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실제 오늘이 벌써 1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누가복음 10장 8,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신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을 전하되 그냥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며, 즉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확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바들을 가서 실천하도록 하시는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너희가 고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쳐 주어라. 나를 부를 필요가 없이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까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너희가 고쳐 주어라. 그리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무시하지 않으려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포와 그리고 입증,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죠. 아니, 선포를 하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냥 그것을 얘기만 해요. 선포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왜 선포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서 여러 가지 문헌을 뒤지고 성경 관주를 뒤지고 카멘터리북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1세기로 종료되었구나. 왜? 하나님의 당시에는 저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정경이 확립된 이후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을 접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를 접하는 순간 마음의 모든 프레셔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가 그러한 잘못된 이론에 브레인워시가 되어서 교회의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펼쳐도요, 거기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될지, 자기가 특별한 좋아하는 그 설교자의 이름을, 카테고리를 거기서 지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더더욱 온 몸으로 실감나게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즉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갔고, 그리고 말씀을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성령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고, 정치가 더 키워야 되고, 각종 사회 리더도 키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는 리더들, 각 분야에서의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을 보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정치가를 키워내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믿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교회의 교사들이,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선포하고, 그리고 입증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거하십시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그가 나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심적으로는 위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사람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볼 때에 낫는 사람보다 낫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부족하죠. 말도 어눌하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의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간을 보지 않고, 무슨 페이백을 기대하지 않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환경만 허락된다고 하면 갑니다. 가서 1시간이건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붙들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데 오고 났는데 뒤에 나중에 전화가 와요. 메시지가 와요. 해결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누가 손을 내미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서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 현대 한국 교회가 하는 것과는 반대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냥 방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가서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100% 좋은 건물, 또 좋은 설교자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수평 이동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병이 나와서 그 교회에 갔다, 이 교회에 가면은 귀신이 쫓겨나간다, 뭐 방언을 말한다, 그런 것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반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나 어느 설교가들을 에 대해서 말하고 뭐 폄하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한번 자기의 삶에서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영과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어떤 암세포가 어떤 림프관을 통해서 퍼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거기에서 멈추고, 그리고 점점 그 세력이 줄어들고 세포가 죽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What do you mean possible?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신이 쫓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시느냐? 믿지 못하니까 첫째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 불신앙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해보고 하면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재밌어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안 해요. 그리고 편리주의를 찾다 보니까 은사 종류, 기적 종류, 또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프레셔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죠.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론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보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이러니까 현대에는 맞지 않고 저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는 앞당지 않고, 여러분,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자유주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쇼핑하는 게 그것이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보수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 설사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선포하고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완전 계시이니까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외출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서 찾으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세상에 부정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최근에 아는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참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체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보통은 제가 그냥 짧게 1, 2분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데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그렇게 이 마음이 동해서 뭐 10분인지 15분인지 좌우간 좀 긴 시간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그 어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암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이 암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있는데 뭔 걱정이십니까? 왜 암을 묵상하십니까? 암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저는 전화에다 대고 그 암이 퍼지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퍼지지 못하도록 명령했어요. 그 자리에 있고 줄어들고 그리고 더 이상 림프노드를 통해서 온 몸으로 이 확산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지금은 수술까지 다 하셨는데 암이 정말 암은 암인데 퍼져나가지 않는 1%에 해당되는 아주 이 전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암이었다고 의사가 럭키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럭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어르신의 그 믿음이 그 암을 퍼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요, 그분의 믿음을 저는 충동한 것뿐입니다. 즉 스토럽 일으켜 세운 것뿐이에요. 그것을 그 어른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육체에다가 명했어요. 이 암세포, 이 죽음의 세포입니다.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 몸에다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암세포에게 더 이상 전이되지 못하도록 모든 림프노드가 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자기의 병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 어느 날 한 분이 가서 거의 실명 단계에 있는 사람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즉시로 눈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하는 놀라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 그런 병을 고쳐 무슨 그런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수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지 말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이니까 있으면은 내 믿음을 시험할 좋은 단계이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가서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이면 9번 실행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은 한 사람 정도는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웠게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쪽은 완전히 실명이 되고 한쪽은 거의 다 시력을 잃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환자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실명한 환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명령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친 대로 가서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는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집사님, 제 눈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익사이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교리라고 하는 이 컨셉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즉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시키셨다.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맞겠지요. 그러나 그 케이스가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야곱과 에서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세상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내가 한 번 전했는데 저 사람은 반응한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유기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그 이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바로 저에게 임하여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였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몇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우르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되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어우를 줄 아는 그러한 시각, 그런 뷰,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기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유기가 나와 있으니까 유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유기와 선택의 교리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지금 멸망 지옥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스스로 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지옥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도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모태신앙이고 일찍이 국민학교 때 구원을 받고 중학교 때 방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제가 존경하는 그 교회에서
여러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해서 그냥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다 자르고 나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도 하지 못하고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이 과거의 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렇게 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고쳐야 될 것이 많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바이블 스쿨에서 날마다 배워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렇게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은 더 이상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풀어지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냥 말과 혀로서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고 서적을 읽더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즉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책보다는 오히려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역자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앞서갔던 그 프론티어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그 간증과 설교와 그리고 그 카멘터리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또 요청을 하면 또 갑니다. 가서 또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어차피 내 육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의 이론과 스토리와 역사적인 배경과 무슨 성경을 통한 문학과 시와 뭐 이런 것들은 풍성하게 머릿속이 그냥 완전히 멈출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과연 진짜 성경적이고 건전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모든 건전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교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입증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에 입증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 보셔야만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편견, 그것이 신학이든 여러분의 삶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의 제24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영성 컨퍼런스에서 같이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3박 4일의 집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로 올라오신 분들은 벌써 3박 4일이 다 끝났냐고, 좀 더 하루 이틀 더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시고 찬양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화면 가운데 있는 저희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이 컨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